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강좌 한 주를 잘 마치고 두 번째 주 첫날입니다. 성경 강좌가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고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슴에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강좌를 진행해 가시는 주의 종 위에 주님께서 주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배우는 저희들에게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니엘서 우리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한 가지 다니엘서 들어가기 전에 좀 앞서서 선지서 읽으실 때 혹시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십사 해서 살짝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선지자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글을 쓴 선지자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더러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나쁘게 보고 악하게 보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시고 곧 진노를 퍼부으실 예정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 그 선지자의 의견에 정반대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그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 백성들에게 안 먹히는 이유, 백성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를 보면 다르게 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지만 어떤 말씀이 정말 진리에 가까운 사실에 가까운 말씀인지 때때로 이제는 더 정말 분별해야 될 때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라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더러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여러분 영상 보시면 그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 같은 데서 영상 잘 만들어서 올립니다. 또 그쪽 그 신도들이요 조회수를 엄청 높여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에 상위 맨 처음 첫 번째 화면에 되도록 뜨도록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반대쪽 이야기 하실 경우들이 때때로 더러 많습니다. 보다 보면 별수 없이 우리 선지서와 같은 그런 분별력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정말 성경에 합당한 이야기인지 결국 각자가 알아듣는 기, 바르게 알아듣는 기, 그리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바른 걸 깨닫는 마음을 결국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말씀은 홍수인데 마실 물이 없다.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갈지도 모릅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과 그리고 7장부터 12장으로 2부로 구성됩니다. 또 내용이 전혀 완전히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1장부터 6장은요. 쉽게 이렇게 표현합시다. 경험 또는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험, 체험. 뭐 좀 고급진 언어로 역사라 그럴까요? 역사적 사건만 모으는 데가 1장부터 6장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요.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는 꿈과 환상과 이런 걸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묵시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장부터 6장의 내용과 7장부터 12장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 두 개를 입으로 구성했다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1장부터 6장은요. 다니엘이 3인칭 시점으로 쓰입니다. 그런데요. 7장부터 12장은요. 다니엘을 1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 이런 표현이 또 나는 이런 식의 표현이 7장부터 12장에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분이 전부 다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관점, 글 쓴 관점도 약간 좀 다르다 하는 것도 읽으시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현재 우리 성경에는 다니엘서를 소위 말하는 대선지서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렇죠? 대선지서. 그런데요. 다니엘서는 예수님 당시 그때 선지서로 구분된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성문서라고 불리는 성경 속에 구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경은 4개로 구분되어져요.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말이죠. 첫째,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 두 번째가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죠.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나머지가 뭡니까? 선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약 성경은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개로.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요. 이걸 3개로만 구분했습니다. 3개로만. 먼저는 뭐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 모세오경은 똑같습니다.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은 똑같이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는 지금 역사서하고 선지서로 구분한 그거에 다릅니다.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거든요.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데 선지자의 글 속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서, 열왕기상하서가 선지자의 글에 들어갑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있잖아요. 그건 역사서로 구분하지 않고 그 다음 선지자의 글 다음인 거룩한 문서, 케투빔이란데 구분합니다. 그래서 선지서 말고 역사서가 2개로 구분되는 거예요. 역사서 일부는 선지서에 들어가고요. 역사서 일부는 케투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인 글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인 역사와 선지자의 글은 전부 다 선지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지서에.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 있죠. 포로 이후 글 중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만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네, 거룩한 문서라 불리는 케투빔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시각으로 읽어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라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각으로 성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이 전혀 다른 쪽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라면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요. 민수기처럼 읽으시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을 쓴 책이 민수기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열국광야, 여러 나라 광야라 불리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를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쓰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라는 시각으로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선지서로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죄책, 책망, 경고, 권면, 위로 이런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다니엘서에 죄책, 책망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쪽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구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겁니다. 또 포로 귀환할 때 가장 중요한 중심체가 바로 성전 중건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데를 읽기 위해서요. 9장이 필요해요. 9장. 9장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성경 읽으셨다라는 분들, 과거에 뭐 예수님 재림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하는 분들에게 많이 익숙한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의 70일이라는 그 표현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에.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니엘서 내용이 전혀 다른 쪽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소위 말하는 선지서로 뭐 구약의 마치 꼭 요한계시록처럼 읽게 만든 데는 안식교의 공헌이 컸습니다. 안식교가 그렇게 읽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안식교가 그렇게 읽게 만든 것을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적 요한계시록 해석자들, 이분들이 그걸 끌어다가 써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니엘서 9장을 좀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하다 보면 다니엘서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시록으로 보지 마시고요. 묵시록으로 보지 마시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는 시각으로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몇 개 성경,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전에 또 귀환 때 썼던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이들의 깨달음이 보입니다. 이걸 한번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네, 조홍현 집사님 1번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삼천하지의 하나님만 유일하시다. 이게 다니엘서 속에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두라평지입니다. 두라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엄청 높은 큰 금신상을 세우죠. 절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절하지 않죠. 절하지 않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풀무불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만이 유일하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엄청나게 큰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구나. 이 말을 누가 한 말이냐?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확실하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읽으실까요? 조상들과 자신들의 큰 죄를 깨달았다. 이제 이때부터요. 다니엘서 이후에 나오는 선지서라든지 이런 또는 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쪽에 나오는 기도문을 잘 보세요. 기도문의 공통 특징이 나와요. 다니엘서 이후 기도문의 특징,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 민족, 조상적부터 자기 민족들의 얼마나 하나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해요. 이 내용이 공통으로 들어가요.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기도문 속에 꼭 이거 넣어줘. 죄의 자백, 죄의 용서의 확신, 이런 내용이 기도문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 이후에 등장해요. 지금 현재 우리 기도문 할 때 그렇게 넣는 것이 이때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대표 기도 넣어야 되느냐는 부분은 이제 뭐 예배학에 대해서 약간 예배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의견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의 근거가 바벨론 포로기 때 죄의 자백, 기도문이 있다는 거, 이거에 근거한다 하는 것은 이제 아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3번입니다.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믿고 의뢰하는 자를 도우심을 체득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걸 누가 고백하느냐?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자기가 어느 날 세상을 보다가 야, 이 세상 내가 다 이뤘다 야 하고 마음이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가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한 7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뭐 발톱이 뭐 독수리 발톱처럼 뭐 길고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제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그 모든 자기의 그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가 저서로 남겨요. 저서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는 내용들을. 그때 또 그런 그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또 그런 내용으로 권면하기도 합니다. 한번 그런 내용도 여기 다니엘서에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믿고 의리한 자를 구원하시는 걸 다니엘이 어떻게 경험합니까? 사자굴에서 경험하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도 여기 다니엘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요. 성전 없는 상태에서 성경에 관심을 기울였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요 성전 중심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요 율법이 없어도 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요 율법 중심 신앙이 아니라 오직 성전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가르친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제사 의식만 남은 여호와 종교였죠. 그랬는데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서 바벨론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두 개로 새롭게 중심이 잡혀갑니다. 하나는요 기도입니다. 강가에서 그들은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나옵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임, 이것이 신약 성경에까지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혹시 그 루디아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의 루디아를 바울이 만났을 때 바울이 어디 가서 그를 만났다고 되어 있냐 그러면 빌립보의 기도처에 가서 그녀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처. 강가가 바로 유대인들 몇 사람이 뭉쳐서 하나님 앞에 회당은 마련하지 못했을 때는 강가에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진 게 이슬람 민족 전통이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 성경책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깨닫는 것도 있죠. 읽고 하다 보니까 깨닫는 거 있고 또 성경을 중요시하는 그 다음 일을 하게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성경을 수집하고 사본을 만들고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예,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르쳐서 여기 다니엘서에서는요 지혜로운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뭐 혹시 목사님들께서 그런 그 주석책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헤세드라고, 지금 요즘은 뭐 거의 인용 안 씁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는 헤세드 그러면요 아주 그냥 꼭 사서 갖춰야 될 주석책으로 좀 유명한 책이 있었거든요. 그 헤세드가 지혜죠. 지혜. 근데 그 헤세드를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하시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시딤,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때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 등장하고 이들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누가 되느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에세네파가 되고요. 그래서 레이니 아닌데, 레이지파 사람이 아닌데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하시딤 하는 사람들이 이때 등장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걸 보존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종이가 좋고 해가지고요 오래도록 보존되는 때가 아니에요. 문서가 쉽게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를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게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 일만 전문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보존해 물려주는 일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표현 자주 나오죠. 그들이 바로 이때부터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사람들 그 일만 하라고 어떤 생활도 보장해주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입니다. 장차 강대국들 틈에서 오래 고난받을 것을 깨달았지만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게 되었다. 네, 이 내용을 쓰고 있는 데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입니다. 이 내용으로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하고요, 제가 왜 민수기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두 내용이 보시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공감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는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만 바라봤죠. 근데 여기 열국 광야, 바벨론 땅에 오면요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제국은요, 최고 문명사였습니다.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훈련 기간도 약간 달라요. 광야는 40년인데 바벨론 열국 광야는 70년이 됩니다. 훈련생 수가 저는 여기 4,600명이라 했는데 혹시 4,600명 그러면 떠오르는 혹시 성경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맨 뒤에 4,600명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포로가 훨씬 더 많은 숫자인데 4,600명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그 숫자에 좀 의미를 좀 두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바벨론 땅은요, 당시 최고 문명사의 속입니다. 제가 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위 말해 기도줄 잡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기도줄을 좀 잡아야 된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그런 거. 그래서 뭐 입신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각각 이제 기도를 좀 다르게 배웠겠죠. 그래서 그런 기도 해보려고 뭐 산속 깊은 데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잡고, 아니 소나무 줄기를 잡죠. 뿌리는 안 잡죠. 줄기를 잡고 열심히 흔들어대고 뽑히길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집중하고자 하는 거죠. 기도줄 잡는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분주하게 다니는 거리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뭐 강남입니까? 요즘은 어딘가요? 홍대인가요? 홍대? 홍대 그런 데가 좀 됩니까? 홍대 그 버스킹 많은 그 길 한가운데서 기도줄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바벨론 땅이 그렇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문명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보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 바벨론 땅은 모든 최고의 화려한 문명사회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됐던 거죠. 그리고 훈련 내용이 약간 또 다르죠. 민수기는 원망에서 순종으로 가는 거라면 바벨론은요, 결단해야 됩니다. 심지어 뭘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각오 후에 신앙을 지키다가 확신에 이르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가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단순한 제사훈련이라면 바벨론 땅은 전반이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 하는 것을 그 모든 바벨론 땅에서 다 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해낸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보면 특징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장소지만 전혀 다른 환경이지만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았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훈련받은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결과가 뭐냐. 이걸 다니엘서에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란 분의 아주 어려서부터요. 말년까지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정동섭 전사님. 네, 옆에를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릴 때. 음식,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1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뭐 그의 친구들과 함께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이 베푸는 호의, 최고의 음식이죠. 그걸 먹지 않고 자기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율법에 따르려고 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거기 잘 보시면 단순히 먹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둘 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먹고 마시는 게요. 느부갓네살이 그 밑에 자기가 호의를 베푼 사람한테 그 음식을 내놓기 전에요. 반드시 자기 신한테 바치고 나오는 거래요. 자기 신한테. 바치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라 보니까 뭐 고급진 음식도 있을 거고 신한테 바친
포도주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술 같은 거 일제 안 마시고 물만 마시고, 그리고 채식으로 전체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채식은 아마 신이 안 받는가 보죠. 우리나라는 제사상에 채식도 올라간대, 그죠? 하여튼 거기는 고기만 올라갔다 나온 모양이죠. 뭐. 하여튼 그런 거 안 먹고 가려서 자기들의 정결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1장에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어릴 땐 이 음식 문제를 철저히 가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 가시면 음식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라 하는 특강을 꼭 듣습니다. 꼭 듣습니다. 여기가 음식이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살면서입니다. 네, 두 번째 읽으실까요? 이름 다니엘과 벨드사살. 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느부갓네살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어디서 생활할 수 있도록요? 바벨론 땅에서 뭐 생활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 지어준 거죠. 벨드사살이라고. 근데 벨드사살은 벨이라고 하는 신, 그 신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그렇죠?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랬는데요, 다니엘은 항상 이 모든 사람들에게요, 자기를 다니엘이라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황제가 자기한테 붙여준 참 좋은 이름인데 그 이름 말고 오직 자기를 다니엘로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더러 등장합니다.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 이런 표현이 더러 등장해요. 벨드사살을 바벨론 사람들은 포기를 못하는 거죠. 왜요? 느부갓네살 황제가 붙여준 이름이잖아요. 황제의 은총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여주면 주는데 다니엘을 누구라 불러요? 벨드사살의 이름하는 다니엘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 그 이름이 정체성이 있는 거죠. 자기는 벨과 관련된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으로 자기가 불려지길 원한 거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경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요일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다른 사람들은 다 일요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이들과 이야기할 때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정체성 아닐까요? 그런 비슷한 마인드가 바로 다니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한번 그런 이름의 흔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직 생활입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네,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성경상 보면요, 성경상 보면 세 사람만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식으로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기억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 느부갓네살이 부른 이름이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의 히브리식 이름으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러면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세 사람만 절하지 않았냐? 그럼 다니엘은 절했단 말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본문에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그러면 먼저 깃털을 뽑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너무 지금 고위 중임에 올라가 있어요. 중책을 맡고 있어요, 국가에.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건드렸다가는 황제에게 역풍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못한 지위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을 먼저 건들다 보면 다니엘도 잡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진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항상 중심으로 가기 전에 가쪽부터 잡죠. 정치 뉴스를 별로 안 보시나요? 보면 그렇게 보이던데 저는. 네. 항상 좀 가쪽에서 차근차근 올라가더라고요. 중심으로 했다가 역풍 부니까 차근차근 가서 꼼짝 못하고 토끼몰이 해가지고 결국 위에까지 올라가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요, 두라 평지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자기 친구 세 이야기를 당당하게 여기 다니엘서 썼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본문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년입니다. 네, 하나 더 읽으시겠습니까? 신앙이냐 왕명이냐. 이게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죠. 멸망하고 거기를 갈대아 나라라고 하는 속국으로, 페르시아 속국으로 만듭니다. 속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죠. 그 다리오에 대해서 의견이 이제 분분합니다. 둘 중 하나로 봐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황제를 다리오라고 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고레스의 외삼촌일 것이다. 외삼촌일 것이다. 자기 어머니의 오빠, 그런 분이실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어머니의 오빠, 자기 어머니 오빠 그쪽으로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달 동안 절하지, 아무 대상에 절하지 말고 오직 황제에게만 절하라 그러죠. 자기에게만. 그러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이 자기를 잡고자 하는 음모임을 알면서도요. 동쪽을 아니죠. 동쪽인가요? 어디 쪽이 돼야 하나요? 동쪽이 아니겠죠. 거기 쪽이면 예루살렘 쪽이죠. 남쪽이 돼야 되나요? 그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한결같이 기도하는 일을 지속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다니엘이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신앙을 꺾어라, 너 신앙을 꺾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 있을 때 다니엘은 신앙을 꺾는 게 아니라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걸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걸 각오한 거죠. 우리나라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그런 데가 있었대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라 자꾸 저는 이제 제가 여기 부분 왔을 때 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그 사주가 조씨 가문이죠. 그죠?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회장님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이었답니다. 무당 좋아하는 분으로. 그래서 그 매년, 예전에는요, 매년 그 보잉 747 뭐 그런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행기에다가 연초에 상 차리고요. 상 차리고 무당이 춤추고 그 앞에서 절하셨던 분이 그 회장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날 그 대한항공의 상당히 고위직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화장실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의료실을 찾고 있거나 하는 분들이 참 많았대요. 그분들이 누구였겠어요? 기독인들이었겠죠. 거기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왜요? 그날 회장이 절하는데 다른 임원들 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따르기 싫으니까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대한항공 그 신우에서 가지고 있던 소원이 뭐였냐 그러면 기도문이 제발 1년에 한 번 하는 저 무당 있고 돼지가 입 벌리고 있고 돈 뽑는 저거 안 하는 날 오게 해주시옵소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합니다. 기도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날 뭐 화장실 찾는 분이 없겠죠. 뭐 양호실 찾는 분도 없겠고 정말 감사한 일이 된 거죠. 어쨌든지 다니엘 같은 고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장님이 정말 무당을 좋아하는 분이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또 지내야 진급도 되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잠깐만 여담 하나 더 한다면,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요. 군대 가면 그 최고 사령관의 그 종교에 따라서 모이는 곳이 좀 달라지신다면서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뭐 사령관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교회에 모이는 분들이 많고, 그 사령관께서 불교 쪽이시면 갑자기 그쪽으로 갑자기 개종하신 분들이 많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좀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게 별 수 없겠죠. 총지휘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좀 그럴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과 이런 정말 좋은 사람과 하나님은 만나고 싶다 하는 게
다니엘서에서 보이는 멋진 모범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걸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니엘의 경험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3인칭이죠. 3인칭이고 조서라는 부분에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1장, 2장엔요. 조서가 없어요. 1장, 2장엔 조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3장 29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장 29절. 네. 이번에는 화성덕 목사님. 음성 켜시고요. 3장 29절 읽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방금 거기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그 두라 평지에서 세 명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오죠. 살아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두라 평지에 있었던 사건을요. 황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바빌론 제국 전체 모든 나라들이 알아듣는 조서를 정식 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3장 사건은요. 그 당시 바빌론 땅에서 공식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문서인 거예요. 이건 조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서를 인용한 거죠. 그 다음에 4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장 1절 말씀. 네, 김현숙 권사님.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과 조서를 내리노라. 오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온 나라 백성들 그런 사람들한테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한 7년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평안해지자 그때 내린 조서입니다. 이때 조서 때 자기가 교만했던 내용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조서에서. 자기를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 분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그런 내용의 조서문이 여기 4장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4장 사건도 뭡니까? 바벨론 제국의 공식 문서인 겁니다. 공식 문서를 인용했어요. 그 다음에 5장 29절 가보시겠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내용이죠. 네, 황인수 전사님 5장 29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다드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은다. 이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조서인데요. 그 다음날 나라가 망해요. 그날 밤에 망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조서 중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대한 해석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석 문제를 다니엘이 잘한 것에 상을 내리는 조서가 이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조서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바로 5장인 거죠. 5장에서 이제 읽다 보시면 여러분 그 부분 나올 겁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아. 이런 내용들이 덜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요. 6장 26절을 가보실까요? 6장 26절. 네, 정보영 목사님.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네, 거기에 또 조서가 나오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오가 조서 내린 게 나옵니다. 이건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 그때 나온 정식 조서죠. 그럼 보시면요. 1장 2장은 유명한 사건이어서 뭐 그대로 인용한 사건을 그냥 인용한 것 같은데 3장부터 6장까지는요. 정식 문서를 이용한 게 보입니다. 교육할 때.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간증들 보면 개인적인 체험,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믿거나 말거나. 근데 다니엘서에 인용된 이 사건들은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그 당시 공식 문서로 인증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배우고 그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여기 다니엘서 속에 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전할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의 주인공으로 그 사건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다니엘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교회 안의 하나님, 성도의 개인 생활 속의 하나님만 되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인정할 만한 하나님. 그래, 이 사건의 주인공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주변에 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다니엘서 같은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1장부터 6장 읽으실 때 관심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조서 같은 걸 인용하다 보니까 저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전부 다 3인칭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사건이니까, 사건 기록이니까. 그 대신에 7장부터는 진짜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건 다니엘이 자기가 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7장 1절 가보시겠습니까? 7장 1절과 2절까지입니다. 7장 1절과 2절. 네, 김영규 장로님 음성을 켜시고요.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네, 거기에 2절에 보면 정식으로 내가라는 부분이 나오죠. 다니엘이 이때부터 자기 꿈과 환상을 진술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나라는 표현으로 계속 해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나라는 이는 전부 다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개인적인 이건 체험인 거죠. 개인적인 경험이지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경험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경험 속에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 이 이후 이 다니엘서를 읽는 이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7장부터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3인칭이고요. 특별히 여기 중요한 게 저는 깨달았다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요, 여기 7장부터 뭐 10장 정도까지는요, 깨달았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12장 가면요, 딱 한 번 깨닫지 못했더라가 나와요. 그럼 앞에 건 전부 다 깨달은 겁니다. 근데 맨 뒤에 한 개만 못 깨달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 8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까?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이근교 장로님 화면을 켜셨네요. 네, 음성 여시고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네, 8장에 있는 내용은 다니엘 보고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깨달아 알라. 그 다음에 9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9장이 굉장히 깨닫는다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자, 9장 1절과 2절을 9장 1절과 2절 신윤선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그 다음에요 23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25절 한 절 더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를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네, 10장 1절입니다. 조홍현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네, 여기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10장과 11장까지입니다. 10장과 11장까지가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바로 뭐냐, 전쟁 속에 무슨 일이 터지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돼지피를 뿌리는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는 바로 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 그래서 시리아 제국하고 이집트 제국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12장에 가보면 유일하게 딱 한 번 깨닫지 못했더라가 나옵니다. 앞에는 다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근데 12장 가면 깨닫지 못한 사건이 나와요. 정동섭 전사님 12장 8절 읽어주실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네,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천사도 어떻게 하냐? 그 다음 계속 좀 읽으실까요?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네, 여기 12장에 천사를 통해 전해진 말씀은요, 다니엘이 굳이 깨달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때까지 봉헌하라고 그럽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종말이라고 표현하죠. 말세,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다니엘서 12장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재림 때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말 또는 말세란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간 전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말세라고 해요. 예수님 재림 때만 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 때도 말세입니다. 자, 장차 예수님 초림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깨달음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초림 이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까? 이미 우리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뭐 마지막 때란 예수님 초림을 말하지 재림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계시, 묵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묵시는 일부가 가려지기도 하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깨닫는 부분은 언제다? 예수님 초림 때다. 신약 성경 기록할 때 이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건의 성취는 장차일 수 있죠. 성취는 장차일 수 있으나 이 사건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고 신약 성경 기록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적절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중에서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되 제가 9장을 조금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9장을 좀 가실까요? 다니엘서 9장을 예수님 재림 때 뭐 그렇게 생각하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와 같은 교육을 받으신 분 더더구나 그래요.
다니엘의 70일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는 분들은 차라리 다니엘서 9장을 읽을 때 선입견이 없는데요. 저와 같이 배운 분들은 다니엘서 9장을 아주 묵시록으로 해석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버립니다. 이게 안식교 영향인데 대부분 그런 영향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자, 먼저 9장 1절과 2절을 아까 좀 읽어주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때로 가면 어떤 사건이 있는 겁니까? 바벨론이란 제국이 망한 겁니다. 바벨론이란 제국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갈대아 나라, 본래 바벨론 제국이요 속국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속국. 그래서 속국의 황제로 한 사람이 등극한 거죠. 그 사람이 다리오. 그때에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뭐를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으로 마친다는 이야기를. 뭐를 통하여서요? 에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9장 2절 있죠? 9장 2절 옆에다가 에레미야서 두 군데 말씀을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에레미야 25장 10절, 25장 11절, 10절이 아니고 11절, 램 25장 25.11 하고요. 그 다음에 29장 10절, 25장 11절, 29장 10절. 특히 여기 9장 읽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9장 읽으실 때 에레미야 29장을 전체를 읽으시고 함께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에레미야 29장이요.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신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성동 목사님 방금 말씀드린 그거 가운데 에레미야 25장 1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김현숙 권사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미리 좀 찾아 놓으시겠습니까? 네. 에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네. 바벨론 왕을 섬기는 연수가 70년일 거다 하는 게 먼저 거기 이야기 돼 있죠. 근데 그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거기가 에레미야 25장 10절이에요. 네, 권사님 찾으셨죠?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바벨론 70년이 차면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29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 말씀을 누가 깨달았다?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도저히 안 망할 것 같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 갑자기 망하니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본 거죠. 근데 뜻을 살펴보는 방법이 뭔가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서책. 그러면 이 이전에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이미 수집해 놓은 상태라는 뜻이겠죠. 다니엘이 여기서 에레미야의 서책을 읽었다면 적어도 에레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에게 보냈던 에레미야 29장 그 편지를 수집해 놨거나 아니면 에레미야서 전체를 수집해 놨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고 이 사건을 깨달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건 전에 성경이 수집되어졌고 이제는 자 중요한 이제 시대 구분법입니다. 시대 식별법입니다. 이제는 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지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어디로 돌아간다? 성경을 살펴본다 하는 중요한 시대 구분법, 시대 분별법이 여기에서 일단 첫째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3절부터 보시면요.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고 난 다음에 4절부터가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이
19절까지죠. 19절까지. 그 중에서 17절, 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네, 황인수 전사님께서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네, 다니엘이 하나님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시겠다고 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긍휼을 의지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두 군데를 살펴달라고 그러죠. 거기 그렇죠. 17절에는 어디입니까? 주의 황폐한 성소죠. 그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전 성전, 무너진 성전, 거기를 살펴달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18절에서는요 성이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20절을 보세요. 함전사님께서 20절도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절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제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네, 거기에 기도가 보면요 몇 개가 있어요. 첫째, 내 죄를 고백했다 그러죠. 다니엘이 자기 기도문 전체를 요약했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했고, 또요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의 일이라고 하시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라고 하실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죄의 자복, 그리고 어디예요? 예루살렘, 시온산, 거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천사가 응답하거든요. 천사의 응답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 자, 그래서요 여러분 거기 23절부터요 23절 24절을 잘 보세요. 23절 24절. 예, 이번엔 이남교 목사님 음성을 켜시고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거기에 24절을 대상이 딱 나오죠. 천사가 지금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딱 두 가지죠. 내 백성이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성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맞습니까? 거기를 위하여 뭘 정했다고요? 그게 70이래요. 소위 말해서 여기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70일에는 이방인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위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야기예요. 장소도 한정돼 있죠. 전 세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어디만 대상으로 하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은요. 이제 곧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귀환하게 되어지고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갖다가 예수님 정말 굳이 그렇게 가져갈 필요 없다는 거죠. 전 세계적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직 어디만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장소는 어디? 예루살렘. 그리고 민족은 어느 민족? 이스라엘 민족. 네, 그렇게 9장을 읽으세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사건을 위해서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돌아가서는 다시는 교만하지 맙시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아니 바벨론 왕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조 페르시아 황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앞으로 우리 역사가 뭐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언젠가 해같이 빛날 그날, 별과 같이 빛날 그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끝까지 갑시다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긴 성경이 다니엘서라고 읽으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다니엘서 새롭게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부터 7장부터요. 이제 보다 보면 그 당시 세계 제국이 보이죠. 이쪽 아시아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루디아 제국.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대제국이 있죠. 바벨론이죠. 메소포타미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 이쪽에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큰 나라가 메디아죠. 그 메디아의 속국, 작은 이 땅 같은 해남 땅끝 같은 그런 곳에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여기를 다 먹어버린 거죠. 세계를. 그래서 메디아, 루디아, 바벨론을 먹어버립니다. 세 나라를 먹어버려요. 이걸 다니엘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 갈빗대 세대를 문 곰으로 표현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고레스는 이사야서에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시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메디아하고 루디아를 먹고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나중에 헬라에게 뺏기게 되죠.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님 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는 헬라 제국이 가장 큰 나라가 되죠. 다니엘서는요. 아직 로마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로마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다니엘서 7장 5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5절입니다. 정보영 목사님. 음성 켜시고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네, 새 갈빗대 먹고 난 다음에 고기 더 먹고 싶어서 전쟁 끝까지 일으키다가 망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실제 페르시아는 전쟁 지속하다가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 헬라에게 망합니다. 네. 그런 나라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그 황제는요. 메디아를 정복하고요. 루디아, 바벨론도 정복하죠. 그리고 이때 바벨론 정복 후에 우리 성경에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 이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하다가 사망합니다. 전쟁하다 마사게다이라는 그쪽 북쪽을 치다가 거기서 그만 사망해가지고 나라가 그의 아들에게 물려지게 되죠. 이때 고레스 때 성경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고레스 칙령과 함께 1차 포로기한을 했다는 겁니다. 1차 포로기한. 그의 그 다음 아들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이때 정도에도 성전 건축이 중건이 중단돼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중단돼 있었을 것이고요. 이 다음 캄비세스 2세 슈도스멜스 그 다음에 10개월 성전 중단됐다가 그 다음 황제인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이 황제 때 성전이 다시 중건되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재개가 돼요. 근데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는 굉장히 유명한 황제죠. 행정가였고요. 127개로
전체 나라를 나눴고 우체국 도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반란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많은 문서가 소실돼서 앙메다궁에서 겨우 고레스 식량을 발견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전쟁합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실패하면 심지어 이제 이때부터 다리우스 이스타페스부터요. 어디를 자꾸 공략하려고 하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와의 전쟁하려다가 망한 나라가 사실은 페르시아입니다. 이때 유명한 전투가 있었던 거죠. 그게 마라톤 전투. 다리우스 이스타페스 때. 그때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요. 이때 후원하게 됩니다. 이 넓은 나라가 바로 다리우스 이스타페스 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엄청난 용토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엄청난 건축물 그러면 만리장성 꼽잖아요. 만리장성. 근데 만리장성보다 더 엄청난 건축물이 이때 형성됐다 그러죠. 그게 뭐냐 그러면 사르디스부터 수사까지 이 엄청난 길을 고속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 만든 것이 한 나라에 영향을 주죠. 그게 로마죠. 로마에서 모든 길은 로마에게 사실은 그걸 가장 먼저 만들었던 도로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확인시켰던 바로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입니다. 잠깐 후손은 아하수르고 아닥사스다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2세대 정도의 말라기로 보입니다. 여기가 앙메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앙메다 궁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이란의 하마단이라는 곳입니다. 하마단은 요즘 이슬람의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3대 성지 중에 한 곳이죠. 네, 거기가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의 페르시아의 앙메다 궁. 네, 여기가 메디아란 제국 때 이때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수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다니엘을 기념한 건물입니다. 다니엘의 무덤을 기념한 곳. 그래서 수사에는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란에 있죠. 네, 이런 곳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곳도 가볼 만한 곳일 텐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8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8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 3절을 먼저 좀 보십시오. 네, 8장 3절이요. 네, 이근교 장로님 또는 김양희 권사님, 네, 두 분 중 한 분이요. 8장 3절이요. 3절과 4절 읽으시겠습니까? 네, 음성 켜시고요. 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4절까지요.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아멘. 네, 여기 순양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서쪽에서 순념소가 등장해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5절 말씀 김영규 장로님. 네, 5절부터 8절까지.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대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대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대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대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대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대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네, 거기 서쪽에서 난 순념소 있죠. 네, 페르시아의 서쪽이면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를 통일한 네, 거기에 필립 대제의 아들 알렉산더가 여기서 말하는 두 눈 사이에 나온 현저한 뿌리 됩니다. 그가 알렉산더 때에 바로 페르시아를 정복하죠. 페르시아 정복에 대한 내용이 바로 거기 8절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정복하다가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큰 뿔이 꺾이죠. 바로 알렉산더의 요절이죠. 젊은 나이 죽고 대신에 그 나라가 4개로 나뉘게 됩니다. 4개로 나뉘게 된 사건을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바뀌어서 전체 사건을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70일에 있고, 그리고 10장 넘어가면 이 8장 사건 이후 그 이후에 4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4제국 사이에서 그 중에서도 시리아 제국하고 그리고 이집트 제국, 거기 전쟁 이야기를 10장과 11장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7장은 4제국 전체를 좀 이야기하거든요. 두리뭉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8장에서 2 나라로 줄어들어요. 어디요? 페르시아하고 헬라. 그리고 10장, 11장은요. 한 제국으로 줄어드는 거죠. 어디? 헬라 제국. 거기 이야기로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점점점 포커스가 집중돼가는 좀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뭐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 10장과 11장이 중요합니다. 10장과 11장이 4나라로 나뉘게 되죠. 헬라 제국이 리시마커스, 카산드라, 톨레미, 안티오코스. 안티오코스가 시리아를 차지했는데 이 시리아를 차지한 안티오코스는 정복당해 버리고요. 거기를 셀류코스가 대신해서 왕조를 일으키게 돼서 이 셀류코스하고 톨레미 사이에 150년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성경의 11장 내용이 됩니다. 11장 내용.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4제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셀류코스하고 톨레미 사이에 전쟁이 150년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그 사이에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끼어 있습니다. 150년 동안이나 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눈치 보면서 휩싸여 가지고 괴롭힘 당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이 어딜까요? 그 산. 어떤 분은 산으로 도망가니까 예루살렘이다. 시온산이다. 시온산으로 오라 합니다. 신천지가 그래요. 근데 제가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런 분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거기 그 산이 시온산 도망에 다 죽어요.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펠라란 지역인데요. 요단 동편. 지금 현재 나라로 말하면 요르단 있죠. 요르단. 길르앗 산지. 우리 지난번에 디셉 보셨나요? 디셉? 기억나세요? 디셉? 있던데 그쪽 있죠? 그쪽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 전쟁이 나면요. 전쟁이 나면 군대가 이쪽으로 지나거든요. 해안길. 요단 이쪽으로 안 와요. 이쪽으로 지나요. 이쪽으로 지나면서요. 큰일을 당해요. 자, 전쟁에 동원된 군사들에게 허용된 게 2가지가 있대요. 현지 양식 조달.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약탈과 강간이래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군대가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이쪽 요단 동편에 이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있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해버릴까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기 딸이 강간당할 수도 있고요. 자기 아내가 그런 일 당할 수도 있고요. 재산은 다 뺏기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 전쟁 끝날 때까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군대가 안 오는 길로. 거기 어디라고요? 요단 동편 펠라 지역.
거기가 산이에요, 산. 지금 현재 말하는 요르단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산지로 도망치는 이야기예요. 이때 도망칠 때요, 전쟁 끝날 때까지 거추장스러운 게, 전쟁이 끝나면 진짜 필요한데 거추장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보물이요, 보물. 돈 같은 거. 지금 돈 같은 거 가져가 봤자 쓰도 못해요. 물건을 사고 팔 데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런 보물들은 산지로 도망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가 봤자 짐이니까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숨겨요.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그 내용이 신약성경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드러나요. 혹시 감추어진 보화라는 내용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밭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가 주인한테 시해가지고 그 밭을 샀다 하는 내용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150년 전쟁의 기원을 둔 이야기예요. 이때 산지로 뭐 자기 보물을 숨겨놓고 감춰놓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올까요? 아니요, 일부는 돌아오지 않는 가족도 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숨겨놓은 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숨겨진 장소에 그대로 있다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진짜 숨겨진 걸 발견한 걸 감추어진 보화라고 예수님 당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건이 바로 이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산으로 도망하는 내용이 이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그 이야기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 전쟁과 관련된 그들의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 아예 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전쟁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제법 있죠. 혹시 도루묵이라고 아세요? 그 물고기라면서요. 그 인조든가요? 인조가 그 피해 도망치다가 진짜 배고팠는데 그 강에서 준 그거 먹고 진짜 맛있어서 나중에 그 이제 청나라 가고 나서 그거 생각나서 시켜 어떻게 구워 먹어봤는데 맛 되게 없더라. 뭐예요? 왕궁에 진상됐는데 그게 다시 묵이 되었다는 거죠. 도루묵 하는 그런 말도 전쟁 관련된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관용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게 전쟁 관용어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구가 있다면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전쟁 관련된 관용어구예요. 구약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로마 제국은 7장 정도에 간단히 나옵니다. 뭐 9장이라든지 또는 뭐 11장 이때 정도에 간단히 등장해요. 이제 혹시 여기 그 다니엘서 읽다가 기띔의 함대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기띔의 함대. 기띔의 함대. 그게 로마의 해양 함대. 거기를 가리킨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 표현이니까 그런 쪽 언어는 뭐 혹시 찾아보시면 읽어보시면 기띔의 함대 이런 게 11장에 나올 거거든요. 11장에 시리아 제국이 이집트를 쳐들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톨레미 왕조죠. 쳐들어 내려갔는데 이미 거기에 기띔의 함대가 와 있어가지고 거기를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그냥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약탈한 이야기가. 바로 그게 기띔의 함대가 로마 제국이 벌써 어디죠? 지중해 건너편 로마 제국이 싸웠던 유명한 그 해양 도시 하나 있죠. 한니발의 도시.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요? 혹시나 거기는 카르타고. 네, 카르타고. 네, 감사합니다. 카르타고 점령하고 정복하고 로마는 동진 정책을 하죠. 그래서 카르타고 옆에 있는 이 톨레미 왕조를 점령해 온 거죠. 그때 유명한 여왕이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여왕 톨레미에.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때 정도 시기로 교통포입니다. 뭐 이들이 왔고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리고 또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조금 우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항하지 않고 그리고 저 세금 잘 내면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 평화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우월한 군대력을 가지고 전 세계 깡패 나라로 군림하는 평화인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네 번째 짐승 또 뭐 이쪽으로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신약 성경 할 때 조금씩 우리가 이야기하고 할 부분들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총독도 파송하고 천부장, 백부장 파송합니다. 세리는 현지인을 고용합니다. 세리는 로마인 아닙니다. 현지인입니다. 현지인. 로마의 결탁한 친로마 세력인 거죠. 그리고 로마는 현지 그 민족이나 나라가 결코 힘을 합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힘을 분열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정책이 유대인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저항하는 세력도 있는 거죠. 열심당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열심당이 나중에는 강도떼로 변합니다. 열심당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AD 70년경에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결국 망하게 하는 강도떼가 되고 맙니다. 그게 좀 더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우리 이 다음에 보실 성경이 이제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민족이 수집한 성경, 쓴 성경을 보시는 겁니다. 욥기는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였다고 봅니다. 욥기는 좀 상당히 재밌어요. 이야기는 어느 때 이야기냐? 아브라함 때 정도 이야기입니다. 욥이란 사람은 아브라함 때 정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끄집어 와가지고요. 하고 있는, 글을 쓰고 있는 시기는 이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포로기 때. 네. 한 분이 좀 읽어주실까요? 네. 안민혜 목사님. 사탄이 읽으실까요? 사탄이 의인을 까닭없이 괴롭힐 때도 사탄의 활동을 의인이 감당할 만큼으로 제한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밑에도 읽으실까요? 욥기는 2500여 년 전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와 영적 인식과 고민을 담은 성경이다. 네. 욥기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의인이 왜 고난받아야 하나요? 하는 게 주제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받아야 하나요? 더더구나 그 의인이 누군데? 하나님의 의인인데.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고난받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레이기에 근거한다면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4개 기억나세요? 4가지. 비, 평화, 번성, 하나님과 동거죠. 이런 의인한테 고난이 약속돼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아닌데 의롭게 사는데 고난받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들이 본 의인이 있었죠. 그들 시대의 대표적인 의인, 에스겔서에서도 심지어 그분을 의인으로 등장시키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나 새 친구나 이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고난이 있더라는 거죠. 고난이 있더라. 그리고 또 성경을 수집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대부분 어떻게 살았어요? 수집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게 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그들이 정말 불행하게 살았더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들에게 평화가 와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평생 함께해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셔야지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억울하게 죽임당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뭐야? 하나님 말씀 거짓말인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런 말씀하신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왜 고난받는가는 부분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이전 아브람 때 이야기지만 욥의 이야기,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다른 민족 이야기를 가져와서 의인이 왜 고난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것, 자기들 고민을 여러 사람들이 논쟁이라는 형식 속에서 풀어보는 것, 써보는 것이 바로 여기 욥기다 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 내용을 잡으시는 거예요. 욥기는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요, 두 시대예요. 여기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때. 근데 글을 쓴 시대는 포로란 거예요. 그리고 또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구획성 주인공 중에 룻도 이방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죠. 욥은요, 거기 성경상 보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처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에돔은 에돔 사람처럼 또 보이지도 않아요. 나이가 많이 커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정도 같으니까 아직 에돔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 그때 정도인데 에돔 지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주제가 의인이 고난받는 건데 이걸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번 밑에를 음성 켜지 마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뵈면 풀리는 고난의 의문. 오늘은요, 의인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나가? 의인이 왜 억울하게 죽임 당해야 되지? 왜 의인이 그냥 억울하게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억울한 이름으로 세상에 남을 수 있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욥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런 고민이 최극도로 맥시멈이 된 욥이요. 그 고민하고 있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 계신 거야 만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 정도까지 갔었을 때 그때 하나님 뵈니까요. 그때 하나님 뵈니까 그 모든 고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가 어떻게 보면 제시하고 있는 해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뵙기 전에는요, 풀리지 않는 게 의인의 고난일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뵈면 그분 앞에 딱 서면요, 더 이상 그건 고민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의인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에게 그 모든 괴로움을 신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대신에 그날은 언제다?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 당해야 되지? 하는 답변이 끝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풀릴 겁니다 하는 부분이 욥기의 이야기다 하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하는 게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욥기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해답입니다. 두 번째 해답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 땅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탄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탄이 더더구나 의인을 괴롭힐 수 있도록 누가 허용하시더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욥기입니다. 아니, 왜 의인들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셨을까요? 근데 이게 분명한 욥기예요. 욥기 어떻게 보면 욥기에서 찾아낸 해답인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 사탄도 있다 하는 거. 어쨌든지 의인을 괴롭히려고 하고 의인을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이 있다 하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욥기는 토론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욥기는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쓰인 거예요. 이제 연도로 따진다면요, 바벨론 포로기니까요. 근데 2500년 전에요, 몇 사람이 등장해서 토론을 하죠. 욥하고 세 친구 있죠. 토론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토론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이 발언 기회를 얻어요. 그 사람이 엘리후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말을 길게 해요. 길게 하는데 특징이 뭐냐? 어른들이 말을 안 끊어요.
어른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끝까지 말을 들어줘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의 토론 문화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토론 문화가 지금도 유대인에게 계승돼 있습니다. 이런 토론 문화를 혹시 내자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글자 내자로. 하브루타? 하브루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게 하브루타의 어떻게 보면 흔적이, 가장 첫 번째 흔적이 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지금 2500년 전 토론 문화인데요. 젊은이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는 토론 문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이 한참 진지하게 상의하고 계시는데 거기 청년회장이 와가지고 장로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한참 진지한 회의에 딱 청년회장이 끼어든다고 하면 이런 말씀 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얘들은 가라. 혹시나 그러시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은 가요. 이제 점잖게도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우리나라는 어른들 문화죠. 특히 우리나라 교회 문화는. 근데 여기 엽기에서는 젊은이 이야기도 어른들이 진지하게 들어준다. 그것도 끝까지 들어준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교회들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문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엽이 당한 고난은요, 4가지입니다.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신유선 목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첫째요. 재물과 자녀들을 잃은 고난. 두 번째요. 건강을 잃고 병들어 고통받는 고난. 세 번째요. 친구들로부터 정죄받는 고난. 네 번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고난. 그래서 엽이 당한 고난들은 사실 다 어렵습니다. 그가 살아있는데 재물과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 생명은 못 건든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은 사탄이 못 건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일부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욥의 자녀가 10명이었죠. 욥의 종들도 많았고 욥의 그 짐승들 기르는 가축도 많았죠. 욥의 자녀 10명 종자들 다 죽인 자가 누굽니까? 욥만 안 건드렸어요. 욥만. 사탄이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는 데까지 사탄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명 못 끊는다. 뭐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약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체적 생명까지는 빼앗을 수 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허용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건강을 잃고 병들죠. 정말 힘들죠.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정죄받습니다. 진짜 억울하게 손가락질 받는 것만큼 사람이 힘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정말 힘든 건 전 4번째로 생각합니다. 앞에 이런 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현장적인 체험과 확신이 있다면요. 견딜만 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서 침묵해버리면요. 그건 정말 힘듭니다. 욥이 제일 못 견뎠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이 침묵하신 것 때문에 욥이 크게 반발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엽기를 내용상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장과 2장에서는 뭐 욥이
사탄이 시험당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부터 14장이요. 1차 토론입니다. 논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1차 논쟁이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21장이 2차 논쟁, 22장에서 31장이 3차 논쟁인데요. 1차, 2차는 새 친구랑 논쟁하고요. 3차 논쟁은 새 친구 중 한 명 빠집니다. 2명만 합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은 그동안 이야기 가만히 듣고 있었던 청년 엘리후가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엘리후 혼자 이야기합니다. 32장에서 37장입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0장에 하나님 앞 나타나시고요. 그 앞에 무릎 꿇는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는 여러분 읽어보시되 좀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 첫째, 욥을 자꾸 예수님의 그림자로 자꾸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욥은 의인이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좀 인정하시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욥도 사람이다 하는 걸 인정하시고, 그걸 좀 찾아보시고요. 8장 7절 말씀은 이미 그 노 목사님께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8장 7절 잠깐 펴보실까요? 욥기 8장 7절 말씀. 네, 조홍현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네, 이 이야기는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죠.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앞서서 보면 이 사람이 욥을 갖다가 끔찍하게 얘기합니다. 그 3절, 아니 4절 보시면 욥의 자녀 10명이 죽었잖아요. 이 앞서 죽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죽은 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죽게 죄를 지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죄를 지어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녀 죽이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 죽은 것 뿐이에요. 근데 세상에 자녀를 가지고 욥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 어디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욥이요? 자녀 잃고 재산 다 잃고 온몸에 지금 병이 들어있고, 그리고 기앗장으로 자기 몸을 뚝뚝 긁고 있고 제의에 앉아있고, 자기 아내는 당신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지금 쳐다도 안 보고 있고, 그런 상태 욥이에요. 이 상태가 지금 뭐죠? 내 시작이죠. 이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예요. 이게 지금 욥이요, 음식점 여시거나 어디 사업 새로 시작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였지만 네가 지금이라도 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내 나중은 괜찮아질 거야. 그럼 뭐가 먼저 인정돼야 돼요? 욥의 자녀가 죄 때문에 죽었다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욥이 또 이런 일 당한 거, 하나님 뭔가 죄에 있어서 이런 일 당했다, 이거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욥이 그거 인정이 안 되는데, 빌닷은 지금 그런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은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닷의 비아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욥을 향한. 그렇게 읽으셔야 되지, 욥에게 지금 뭔가 정말 잘 되길 바라서만 이야기한 거다. 아니 먼저 그 전제 조건이 잘못됐는데요. 친구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지금 엉뚱하게 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새롭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노 목사님 워낙 이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현판 달면 안 된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요. 에스라 성경 강좌 가면 노 목사님이 자주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군데를 더 시비를 걸게요. 여러분 23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네, 10절이요. 10절인데요. 자, 10절부터요.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분이 좀 읽어 주실까요? 네, 이 부분은 좀 전에 종현 집사님 읽으셨나요? 네. 그러면 정동섭 전사님. 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네, 거기 말씀에 10절 말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 가다가 주님께서 이 고난 중에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더 정금이 될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정금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게 해석하려면 단련되어서 더 순금이 될 것이다. 그런 식의 내용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죠. 그잖아요. 근데 여기를 카톨릭 성경은 전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카톨릭 성경은요. 어떻게 번역됐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인 줄 아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순금이었다는 거죠? 단련받기 전. 그러면서 근데 그 해석이, 그런 번역이 일리가 있는 게요. 바로 11절, 12절이에요. 자기가 단련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대요? 11절, 12절이 그가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잘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될 수 있냐 그러면요. 욥의 교만일 수 있어요. 욥의 교만. 10절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순전하고 더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보실수록 내가 본래부터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아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썼다는 거죠. 이 부분의 해석은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네, 한 10분을 더 썼어요. 제가 이제 10분 정도는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건데요. 엽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엽기는요. 엽기는 의인에게도 뭐가 올 수 있다? 고난, 억울한 일이 올 수 있다. 또 심지어 내가 사는 동안 그 고난의 의문이 안 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 앞에 서보면 엽기는 딱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의문점이 해결될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뭘 원하신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고 이 길을 걸어오길 원하신다. 그리고 주 앞에 반드시 서길 원하신다. 그런 모습 가지고 하는 것으로 엽기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